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다하여. 오 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사랑을 다 주고 왔어요. 더할 것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아직 몰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고 넓고 완전한데요, 몰라요. 이 강단에서요, 이 한 번의 예배로요, 저는 말 다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온 그 날보다 아직 받을 사랑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랑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뜻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힘을 다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게 영적 분열이거든요. 정신 분열 들어보셨죠? 사랑한다 하면서 말은 다르게 해버려요.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행동은 이상하게 해요. 내 말도 내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를 지은 한 사역자가 가시나무란 곡을 지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표현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들 표현이 다 다른 겁니다. 저는 꼭 큰어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막 볼 때마다 꼬집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른이 애들 이뻐하는 거.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애들 이뻐하잖아요. 그럼 자꾸 건드려요. 이쁘니까. 이게 표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성경 중에 아가서, 시 중에 시입니다. 찬송 중에 찬송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래서 보세요. 인간은 흙입니다.
본래 흙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거부. 이건요, 다른 말로 거절입니다. 저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살게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길을 내고 내가 답을 찾고 내가 힘을 내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세 가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아닌 나, 돈, 성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가장 큰 우상 숭배가요, 납니다. 누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서요.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죠? 결국은 다 물질 따라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결국 무너질 건데 무너질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 밟고 올라섭니다. 바벨탑. 이게 사단이 가지고 온 네피림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인간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완전히 속여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와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네피림에 속지 마세요. 목사가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속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요. 속는 겁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잖아요. 동네마다 현수막 다 걸어놨어요. 제주도 입춘 굿놀이. 마을마다 굿땅이 있습니다. 아프면 가서 막걸리 뿌려놓고 촛불 켜놓고 빌어요. 동네마다 있습니다. 학동에도 있고 쌍봉동에도 있고. 이게 지신입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한 증거로. 혹시 가문마다 질병이 있습니까? 가문마다 경제 문제 당합니까? 가문마다 가정이 깨집니까?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네피림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린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고 모든 가문에서 남자 그 남자의 아담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속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못 찾습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요, 방황합니다. 길이 없으니까요, 방황해요.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다 갈등합니다. 사람들이요, 힘도 없어요. 힘 없으니까 이미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속하였고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이 바뀌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성경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어요. 이 여수 땅에 오직 그리스도 증인된 의인 10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수를 복음화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시고요, 하나님의 의에 거하시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모두 싹 죄인인데요.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의인인 척합니다. 행위로요? 없습니다. 자기 의로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을 많이 해도 중요한 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 또 죄인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빛.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의 빛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빛의 망대로 우린 빛의 성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이 빛의 사역, 모든 산업은 빛의 경제, 빛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현장을 위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누구랑 있느냐가 답니다.
누구랑 있느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임마누엘 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호자를 말합니다. 성삼위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약속을 말합니다. 언약.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몇 날이 못되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거짓. 하나님은요, 후회 안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결국 사랑이면 뭐가 되냐면 24거든요. 항상 생각납니다. 혹시 교회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교회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24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나옵니다. 복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히브리서 2장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 손주들 사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기 사진 얼굴 보면서 애기 목소리 내고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실은 그게 사랑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계시죠? 애들한테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교회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새 가족한테 맞춰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 때려 잡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네피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혈과 육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혈과 육. 영 없습니다. 혈은 뭡니까? 핏줄.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그 기질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 그게 혈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핏줄은 못 속인다고요. 그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육입니다. 육신은 이제 세상에 반응하는 거죠. 환경에, 세상에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가문의, 가정의 노예죠. 세상의 노예죠. 끌려갑니다. 이 혈과 육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이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이 한 사람이 불순종했대요. 아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한 사람이 불신앙해 버리면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도 불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목사는요 계속 복음 듣고요, 훈련 받고요, 현장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소호동에서도 현장에서 캠프 한번 갔잖아요. 경로당 가면서도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은 목사다. 근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데 누가 오면 그냥 문 열어주게 된다. 뭐 이단 사이비가 와도 막 문 열어주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저 쌍봉동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만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왕자님인데 어떻게 오늘 목사님이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시고. 그게 제가 5년 6년 전에 소동 안산동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혈과 육에 잡혀 있습니다. 교회 하나 어떻게 바로 해보려고,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 회사 하나 어떻게 일으켜보려고. 정말 이것을 맡길 수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란 뜻은 내어 맡기다란 뜻입니까? 누구한테 맡기실 겁니까?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송기창 목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 여러분 후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양 잡고 염소 잡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단번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운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해방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염려, 걱정, 그거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울증 걸려서 자살 충동 드신 분이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생각을 멈추라고. 여러분 내가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납니다. 복음 없는 나예요.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 부으셔야 돼요. 다른 게 생각 안 날 정도로 복음 들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복음 안 들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교사면 뭐합니까?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다른 생각을 심어넣어 버렸어요.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만큼 내 생각에서 우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날마다 복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뭐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귀에서 계속 들어서 피가 날 정도로.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잔소리하면요 귀에서 피 난대요. 피 안 나는데 피 날 것 같대요. 진짜 그 정도로 우리는 복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끄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이 정말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확신이 들 정도로. 갈라디아 1장 4절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줬으니. 대속물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애굽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성막 지으라는 거였어요. 성막 짓고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사 번제는 뭡니까? 흠 없는 순양, 예수님을 표하죠.
흠없는 순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을 가지고 온 본인이 양의 목을 따야 돼요. 피를 다 뺍니다. 그럼 양을 잡아야 돼요. 우리 지순장로님이 죄를 범하여서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제사장 앞에 양을 가지고 올 때 장로님이 양을 죽여서 갖고 와야 돼요. 그 양을요. 그럼 그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목을 따서 피를 다 빼는데 그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요. 양 한 마리를 잡는데요, 내가 죽어야 될 것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양 잡을 때 제정신으로 못 잡겠죠. 정말 울부짖으면서 잡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온전히 번제단에서 싹 다 태웁니다. 우리의 죄를요 싹 도말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요 다 해결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내가 잡은 양이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그 연기를 보면서요 회개하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지식은 아닙니다. 지식은 내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요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내 안에 쌓이잖아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내 안에 굳어지면 믿음이 돼버립니다.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반석으로, 믿음의 반석으로 굳건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종교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영과 육을 허락하셨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장례식 할 때 보십시오. 벌벌 떨어요. 제가 성 가롤로 병원에서 딱 15일 만난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75세 박정치 할아버지. 외삼촌인데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우리 부모님도 무슨 가시네가 공부한다고. 근데 외삼촌 때문에 공부도 했는데 이제 외삼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신다고 하셔서 우리 교회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롤 병원에서 딱 보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암이시더라고요. 암이요. 딱 보름 계시다가 가셨는데 매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 평안하게 천국을 가셨어요. 순천에서 직관으로 계셨어요. 직관 아시죠? 마을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평안하게 마지막까지. 성가롤로 간호사가 그 맥박이 멎어지고 이 기계가 0으로 내려가고 소리 날 때 간호사가 와서 해주는 말이, 할아버지 밝은 곳으로 가세요. 그곳으로 가시면 돼요. 어찌 그 간호사가 그걸 알았는지.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평안하게. 근데 신기하죠. 그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농협에서 일합니다. 아들 하나는 농협 지정자이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병원에 계시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검색이 되더랍니다. 사후 세계. 평소엔 생각 못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뭘 나타냅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종교 생활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욥기에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욥은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자식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사고 터지고 결국이에요.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걱정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걱정입니다. 다들 교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사망. 그런데요, 영적인 사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어요. 영이 죽은 채로 절에 가고 성당 가고 교회 가고 영이 죽은 채로요. 5년 만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오늘 왔잖아요. 오늘 뭐 여수를 좀 도는 길에 와, 아빠 여수는 참 교회가 많아요. 여수는 교회가 많지. 여수는 일찍이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여수는 일찍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데 아시죠? 기독교가 종교화된 지역이 바로 여수입니다. 다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모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 안 합니다. 여자의 손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모르니까요. 열심히 살면 구원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헌신하고 성전 하나 지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로만 날마다 구원받습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마귀가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가져오죠? 마귀가 지옥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운명, 재앙, 저주, 지옥 권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려.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합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따라가는 여정 속에 인도하셨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또 시험 하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시험 당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요, 시험이요, 우리는 그거 끝내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이에요. 뭐 매스컴에서 이런저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 돌잖아요. 나중엔 송기창 목사도 소문 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에 걸리잖아요. 그게 육의 상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이 다 육에 걸려 있습니다. 육에 걸려 있어요. 그럼 내 눈이 육을 보는 눈이잖아요. 눈을 빨리 바꿔야 돼요. 눈이 안 바뀌면, 문제를 보는 눈이 안 바뀌면요, 문제를 제대로 못 봅니다. 눈이 바뀌어야 문제가 뭐가 진짜 문제인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왜 시험 받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전 이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헛수고. 수고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힘들어요. 짐을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7절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줬습니다. 시험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요, 그리스도 충만하셔야 돼요. 매일 영접하셔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건 제 영접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거 또 확인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새 가족하고 사역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 얼굴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라고요. 아니면 또 내 생각 들어간다고요.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시험 받은 자들 어디 있습니까? 여수에 많습니다. 여수에 시험 받은 자들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갈급한 자, 낙심자, 종교인, 기존 신자 다 여수에 많이 있습니다. 이 여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세우하는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여수에 호세우할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말씀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가 어디 있다고요? 여수에 있습니다. 제자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가 여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요? 시험 받은 상태로 있어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아, 정말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아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남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근본 문제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되어야겠습니까? 가진 것이 다르면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는 은, 금 필요한 것 같죠. 근데 베드로의 눈에 당신에겐 은도 금도 필요치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전엔 도망갔거든요. 베드로의 눈이 바뀌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 바꾸시기 바랍니다. 눈이 바뀌면요, 사람이 다시 보여요. 눈이 바뀌면요, 현장이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보는 눈이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눈이 같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누구 문제입니까? 대통령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대통령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원색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개도 안 돼요. 개도 알아요. 여러분, 개 키우는 집 가보시면 식구들 중에 누가 날 사랑하는지 알아요.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써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색. 우리는요, 진짜 오직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날마다요. 망대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까? 말 때문에 흔들립니까? 날마다 원색 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원색 누림. 사람들이 다 누린다고 해요. 근데 눌려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눌려 있을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날 자꾸 치유하세요. 치유해 가세요. 지난주 마지막 주일 예배하면서 5년 동안 사역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 분들이 꼭 1년에 몇 분씩 계셨어요. 그렇다고 저를 만나는 분이 다 복음에 반응했던 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복음에 반응한 증거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복음 치유입니다. 누리니까요, 복음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는요,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는 고치는 거잖아요. 내가 바꿔보려고. 치유는요, 살리는 겁니다. 아예 근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눈은 근본이 뭔지 봐야 돼요. 원인이 뭔지.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언약 붙잡게 하셨어요.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교회면 즐겁고 교회면 반갑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색 복음, 원색 누림, 그리고요 원색 응답. 원색 응답의 증거로 우리에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가장 가까운 제자는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먼저 가정에서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는 교회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의 안진뱅이가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증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증인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연락한 자 돌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왔는데, 제일 먼저 왔는데 성관이가 교회 청소하겠다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다른 분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보니까 시력은 많이 잃었고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고. 알았다, 같이 예배하자. 어느 정도냐면 엄마가 혼자 계실 때 위험하실지도 모르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를 못 나올 정도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약한 성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금요 예배 때는요, 기도 제목이 이 위에 올라와야 돼요.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올려놓으세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오늘 밤에 계속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다 갑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문제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장로는요, 교회 어른이에요. 믿음의 어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기동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 생겼다고 기도 좀 뜸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 성전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으로 채워지기 전에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자. 그게 망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망대로 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여정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여정은요, 개인화입니다.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개인화. 앤 설리번 아시죠? 헬렌 켈러를 살린 교사잖아요. 근데 앤 설리번이란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저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야. 소리만 지르니까. 근데 한 할머니 간호사가 품고 매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아이의 상처, 불신앙, 그 모든 그 어둠에서 이 아이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말을 하니까요. 이 할머니 간호사가 이 앤 설리번이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거든요.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헬렌 켈러 집에 가는데 부모도 포기했어요. 쟤 원래 저런 애니까 놔두세요. 본인이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또 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특히 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불신 배경인데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신 여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남겨줬어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요, 개인이 근본이 치유될 때까지 내 생각, 내 주장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럼 현장에서요, 살아납니다. 만남이 치유됩니다. 만남이 치유되어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피해 다니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누가 오잖아요, 돌아가요. 내가 얼굴 보기 힘드니까 피한다니까요. 아는 사람을 피한다니까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내 상태.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요, 잡히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여러분 만남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안 걸리는 상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현장에서 만남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살리세요. 복음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을요, 인생을 치유하세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가장 최고의 인사가,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음이야.
우리 장로님 진짜 복음이야.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요,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면 되죠. 그리스도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죠. 목표죠. 우리 호세우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호세우의 이정표는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세요. 다민족. 제가 지난주에 훈명이를 만났어요. 훈명아, 한 번씩 예배 뜸하던데, 네, 실은 친구 때문에 다른 교회도 가보고요. 그래? 교회 오는데 제일 힘든 게 뭐니? 교통이요. 그럼 차 가면 올 수 있니? 네. 그래, 그럼 차 보내줄게. 차 타고 와라.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 가면요, 온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자네, 제자 아니네, 그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 교회 차가 많더라고요. 그 많은 차에 다 태워오면 돼요. 렘넌트들이요. 다 태우면 됩니다. 성도들이요. 들었습니다. 멀어서 먼 데까지 한 분이 있어도 모시러 가야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인데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세 가지 뜰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참소망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여수 땅의 다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여수에서 지금도 영적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참소망교회를 영적인 병원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 아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포기하고 있는 캄캄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교회로 참소망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렘넌트들 소망 가져야 됩니다. 참소망. 이번 주에도 장학금 수여식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치유되어진 시간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데 내 생각, 내 눈 치유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을 근본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토요일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렘넌트들과 함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캠프도요, 토요일날 하시면 좋습니다. 각 계층에서 토요일날 사역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놀토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토요일도 학교를 갔었는데 격주로 토요일 쉬는 날이었어요. 그때에서도 교회에서 사역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예 토요일이 아예 쉽니다. 그래서요, 금요일부터요,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묵상 운동이죠. 왜 묵상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명상하기 때문입니다. 다 마음을 비워요. 다 비우고 뭘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는 우리가 같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소통이거든요. 통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통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잖아요. 통해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 같은 기도, 같은 응답, 복음이 통하면요, 같아져요. 근데 우리는 납니다. 그리고 육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기적이에요. 그런 이기적인 사랑 말고 나를 사랑하는 거, 내 육신 사랑하는 거 말고 복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은 24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정과 이정표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원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대로 굳건히 세워질 만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합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